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25절까지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군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 지경을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렘넌트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의 25는 예배 때 주시는 그 메시지, 이거를 시대 주시는 천명으로 받고 기도 속에서 이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 25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고, 어떻게 이삭의 땅에 어떻게 100년 먹을 게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에게도 복을 준다 그랬거든요. 기성세대의 믿음이, 우리 중직자들의 믿음이 후대에게까지 영향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답 25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이 보좌의 축복 9가지 가지고 3시대를 살리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제 이때부터는 어떤 상황에 와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내가 딱 서 있으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을 함께 누릴 제자, 그리고 빛의 경제가 따라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기. 중직자의 25. 진짜입니다. 이거 믿으시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제. 그리고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무시기도. 자, 그러면 렘넌트의 25는 뭐냐? 렘넌트의 25는 하나님은 꼭 시대에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 재앙을 막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거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바로가 요셉을 보고 한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총리를 삼아서 세계를 살리도록. 이게 렘넌트 25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왕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성공했어도 이건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시대의 재앙을 가져왔지 이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렘넌트가 공부도 이 힘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중직자로부터 물려받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는 시대의 재앙을 막았다는 사실을 꼭 언약으로 붙잡고,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못 봤다. 성령 영적인 힘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 뭐 중자는 마찬가지고. 자, 왜 그래야 되느냐? 뭐 때문에? 이제 세 가지 사건을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 사건. 이거는요, 와 있는 축복에 대한 가치 발견이 안 되면 결국은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원죄 사건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것처럼 불행이 없습니다. 너야비 마귀. 그러니까 뭐지요? 노아 홍수 사건이 나가지고 다 쓸어버리는데, 왜냐하면 네피림 운동.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접신 운동인데 완전히 사단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네피림.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탑 운동.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다가 어느 날 산산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대적하면 깨어지는 거거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이 운동이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도. 그게 뭐죠? 귀신 들린 점쟁이들이 만든 뉴에이지 운동. 여기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이 단체에 몇십조씩 헌금을 하잖아요. 거기 아주 완전히 그냥 종신 제자가 돼서, 이게 바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메이슨,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이렇게 신내림을 받고 막 이렇게 구술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명상이라고 하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과학적인 걸 가지고 밤마다 모여가지고 접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정치인, 경제인들이 여기 다 붙잡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것을 다 뺏어가는. 이번에 그 할로윈데이 같은 것이 다 이게 흑암 문화 속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오죠. 유대교 제2의 바벨탑 운동을 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자기들이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용해 가지고. 자, 그래서 영적인 눈을 활짝 떠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영적인 그릇, 이 시스템을 렘넌트 때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 그릇을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렘넌트를 미래를 놓고 지금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자, 앞으로 미래에 세 가지가 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인간과 세계를 멸망시키는 사단이 지금도 이 3단체 가지고 역사를 하고 있고요. 미래 세 가지 뭐죠?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느냐면은 재앙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이 14절에 나왔어요. 마지막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막 재난이 일어나고, 그렇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는 막 전쟁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서 능력을 보이는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도 미혹을 당할 정도로 굉장한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을 뜨지 못하면 속는다니까. 그리고 진짜 복음 가진 교회와 복음 가진 사명자들을 핍박하고 막 잡아 죽이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재앙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같은 것도 사실은 재앙이거든요. 그게. 이래가지고 무슨 시대가 오느냐면은 재앙 시대가 오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질병의 시대. 코로나도 이제 그런 어떤 사인이거든요. 앞으로 코로나 정도가 아니라 많은 그런 전염병이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질병의 시대가 오고, 여기에서 오는 이제 앞으로 이겁니다. 정신병 시대. 영적인 것이 준비가 안 되면은 결국은 육신의 삶이 무너지면서 정신병이 오는 거거든요. 막 우울증, 공황증, 막 대인기피증, 불면증, 조현병. 요즘에 그 젊은 애들이 막 사람 죽이고 하는 것이 그게 정신병에서 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그래서 렘넌트를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래서 렘넌트가 시대의 재앙을 막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 보좌의 능력, 위에서 내리시는 무한한 세계의 그 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는 이 세계를 가지고 시대의 이 재앙을 막는 빛의 파수꾼으로 렘넌트들이 현장에 응답받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1별과 이거 봐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진짜 붙잡은 거거든요. 출애굽 3장 18절로 20절 피 언약 전달하면 내가 그 애굽에 있는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겠다. 80세지만 이 언약 붙잡았는데 지팡이 하나 가지고 세계를 뒤집은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 언약이 각인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다윗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번뇌하는데 다윗이 가서 찬양을 하는데 악신이 떠나가고 골리앗이 목동 다윗 앞에 무너지는. 여러분 이 사실 잘 아시고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하는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이 무릎을 꿇고 도단성 운동으로 시대를 바꾸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이거 보세요. 이런 렘넌트 통해서 시대 재앙을 막고 세계를 완전히 재창조하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거든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이스라엘 이방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언약잡은.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138을 언약 붙잡고 393 이 기도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다고 하는, 아시겠죠? 이 언약을 진짜 붙잡은 렘넌트 통해서 21세기 재앙을 막고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인데, 언약을 여러분이 바로 붙잡아야 되거든요. 이거 이제 그 조상 그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이삭이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재앙의 시대에 누군가는 이 재앙을 막고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360의 이 재앙이 도래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360일의 운명에서 나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이게 뭐죠? 말씀을 따라가라. 이제 너는 그 운명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네 후대들 가운데서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모든 민족 천하 만민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랬는데 현실의 사람들이 다 속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뭐지요? 가나안 땅 가는데 흉년이 오고 나이는 들어가는데 자식 낳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신앙이 딱 생긴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롯을 항상 데리고 다니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을 거라고 그랬는데 롯을 항상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식을 못 낳으면 후사를 삼으려고. 그 뭡니까? 롯을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 이때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단을 쌓은 겁니다. 내가 보좌의 배경 언약이 다 와 있는데 내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옵소서. 이걸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절대 시간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에게 이 시간표가 왔거든요. 보좌의 것 나의 24 된 사람에게 절대 시간표가 뭡니까? 응답 25,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재창조의 시간표가 왔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손님을 대접을 했는데 천사를 대접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이 약속을 딱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 중직자들은 이 시대적 천명을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렘넌트 스스로 이 천명, 소명, 사명에 대한 언약을 진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돼요. 스스로 이거 해야 될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알겠죠? 지금 목사님이 잘 들어요. 지금 언약적 한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는데 이때가 여러분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예요. 사단은 이거 모르게 하고 이게 뭔지를 모르게 한다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멍하고 뭔가 이렇게 멍 때리고 앉아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이거 알아들어야지. 알겠죠? 언약. 지금 이때 내가 정신을 차리고 이 언약을 내게 각인시켜서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는 237 나라의 운명과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는 시대적인 응답에 내가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되겠다. 이걸 지금 내가 준비해야 된다. 이걸 지금 잘 가지고. 자, 그러면 이 복음과 언약이 렘넌트 때 각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100세에 낳은 자식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번제는 뭐지요? 양을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같이 모리아 제단에 이제 이삭하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그러는 거예요. 번제할 때 쓸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아 제단에 올라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100세에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게 하신 하나님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 다시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자식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게. 알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300%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이 모리아 제단에서 생명의 복음이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수양 사건이거든요. 아니 진짜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고 이거 내려치려고 하는데 말이 그렇지 장자위에다가 이삭을 놓고 이제 칼로 잡으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급한 소리가 나는 거야. 아브라함아, 내가 믿음을 봤다. 그 보니까 수풀에 한 수양이 걸려서 이삭 대신 수양을 제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의 생각과 영혼과 뇌와 마음 중심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 각인되는 사건이에요.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는. 하나님은 이런 일을 벌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 다른 것이 각인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겁니다. 다른 거 각인되면. 알겠죠? 뭔가 이렇게 사람에 대한 상처라든가 뭔가 이런 거 각인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미래를 놓고 지금 이거는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흑암 세상인데
이 지금 흑암이 얼마나 지금 막 사람들을 막 정신 문제가 오게 하고 막 살인하고 자살하게 만들고 할로윈 데이 같은 거 가지고 막 문화 가지고 막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여러분이 복음 딱 각인돼서 그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딱 줄 수 있는 전도자로 지금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렘넌트 이거 각인 안 되면 평생 고생입니다. 이래 가지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이 복음의 응답이 이제 아브라함과 그 이삭에 오는 거거든요. 뭐죠? 여호와 이레 언약 잡은 중직자와 렘넌트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놨다는 거, 미리 준비해 놨다는 거. 여호와 이레. 그 다음에 뭐죠? 후대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 후대들로 말미암아 이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뭐지요? 너희 발 앞에 모든 흑암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사단의 저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 복음이 각인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듣겠죠? 목사님이 막 지속 반복 막 이렇게 하는 거 무슨 잔소리 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지금 이거 똑똑한 렘넌트는 이런 딱 알아듣고요. 메모 딱 하고 이거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를 하시잖아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공부도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과거에 나와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지요? 우리 학업과 렘넌트 학업, 중직자 산업 여기에 하나님이 100배 응답을 주 100배 축복. 이래야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삭의 땅에 흉년이 다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농사가 100년 먹을 게 나왔어. 여러분 중동에서는 지금 석유보다도 물이 더 귀하거든요. 그래야 양을 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 샘을 파면 샘 근원이 터지는 거예요. 막 근원이 터지는 거야. 여러분 삶에 지금 먹을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정말 어떻게 가난하게 막 찌들게 이래 산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샘 근원이. 그 다음에 뭐지요? 르호봇 경제. 우물을 자꾸 다툼이 생겨가지고 뺏는 거요. 양보하고 또 가서 다른 우물 파는데 또 샘 근원이. 또 양보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이래가지고 이삭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뭐 막을수록 더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고 거부가 돼서 세계복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붓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응답이 올 시간표가 된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게 각인되게 되면 이거는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히. 렘넌트에 각인되는.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렘넌트 때 뿌리가 내리면 앞으로 살아가는 남은 여정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적 열매들이 계속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각인시키고 뿌리 내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걸 인력으로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런 영적 세계에 눈을 뜨고 영적인 언약을 딱 붙잡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누리는 영적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거를 지금 뿌리 내리고 각인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신명기 6장에도 그러잖아요. 누울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문설주의 손목에 미간에 메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앞으로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의 역사를 이룰 미래를 내다보고 부지런히 이걸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부지런히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자, 렘넌트 때 이게 이제 체질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체질이 되게 되면 세상 사람과 다른, 이건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이삭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나. 아주 이렇게 근본이 바뀌게 돼서 세상 사람과 다른 보좌의 25 응답이 계속 일어나서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시대를 바꾸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 그것이 나의 24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우리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는 2, 3, 5천 종족을 치유할 렘넌트는 미래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에게 그대로 실현돼서 세계복음화 한 것처럼 이 강단 통해 여러분이 전달되는 언약이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 통해서 2, 3, 5천 종족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정확하게 나의 것으로 각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재앙시대, 질병시대, 정신병시대가 올 것인데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그 시대 재앙을 막고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이 각인되고 천명이 뿌리 내리고 기도가 체질이 돼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는 죽어가는 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세계를 재창조하는 영적 서밋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집중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